우리 예수님은 어제가 없어요. 예스터데이라고 하는 어제라는 단어가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시제는 항상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투데이와 투모로우와 애프터 투모로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어제 내가 뭘 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잘해야 되고 내일 잘해야 되고 모레도 잘해야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묵상한 가운데 칼럼을 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미셀레라고 하는데 지혜의 책이라는 뜻이죠. 타이어 이름이 미셀 레인가 좀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호쿠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지혜. 자기를 통제하고 가족을 통제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통치하는 지혜. 다시 말하면 왕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잠언이라는 말씀이죠. 다윗에게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자들은 많았지만 왕이 될 왕감은 없었습니다. 누가 결론적으로 왕이 되었느냐? 호쿠마라고 하는 통치의 지혜를 구했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은 솔로몬이 왕자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가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년들은 무엇을 믿고 살까? 그거는 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년층에는 실버 세대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까? 이게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삼박자가 잘 조화가 돼야 이 미셀레라고 하는 후쿠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지혜의 책, 솔로몬의 지혜의 책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무법천지, 무질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후쿠마가 없어서 그래요. 잠언의 지혜가 없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통치하지 못하는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의 사랑이라는데 이 잠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지혜를 가르쳐주는 필로소피아가 됩니다. 기도하고 잠언을 영적으로 읽으면 데올로기아 하는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된다. 신앙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혜를 주려고 잠언을 통독을 하면 10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라도 잠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영을 열어서 정말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다면 이 10만 원, 5만 원이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책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왕자는 많아도 왕감이 없고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없고 아들은 많아도 효자가 없고 신하는 많아도 충실이 없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교인은 많아도 성도가 적고 손님은 많아도 고객이 적고 짝꾼은 많아도 일꾼이 적고 인간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게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고 꿈틀거리는 그런 동물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정의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호칭을 아담의 아들이라고 비하시켰어요. 지도자들이 대부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 랍비, 목사님, 선지자님, 왕님 이런 호칭 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예 없애버렸어요. 나는 아담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한자 표현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니 그 괜찮은 이름이다 하지만 히브리어 이름은 아담의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의 아들이라 인자라고 자신이 말씀하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아담의 아들들이야. 너희 속에 죄가 있단다. 너희 속에 사망의 씨가 있단다. 너희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란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호칭까지도 인자라고,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성 용어를 극히 자제하셨습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가서 잘 읽어본 사람들은 이건 18금이다. 이 굉장히 좀 성인들이 읽어야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미모에 빠져가지고 결혼했다, 그 이야기 연애 스토리로 읽는 사람은 꽝입니다. 아가스를 10독을 해도 100독을 해도 꽝입니다. 아가스가 우리에게 말씀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사랑할 분을 찾아라. 그분을 만나라. 그래야 청년의 때에 비전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친구, 애인 잘 만나면 인생이 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웨딩 마치 할 때는 막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죠. 이제 허니문 끝나고 나면 현실이 있어요. 현실.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만나야 될 분이 진짜 누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랑에 한번 빠져봐야 내 인생의 가치가 생긴다. 장년들은 믿을 거는 자식도 없고 돈밖에 없어. 돈이 최고야. 재물을 의지하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깜짝 놀랐어요. 야, 건강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전부 등산 장비를 가지고요 가는데 교회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책 트는 사람이 없어요. 야, 건강 되게 좋아하구나. 건강이 어디서 오는데, 돈은 누가 주시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거를 붙잡는 사람이 부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흩트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부유하게 살려면 무엇을 믿고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무엇을 소망으로 살고 있느냐? 실버 세대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 그 땅을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늘의 소망 붙잡으면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시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인간은 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쳐야 돼요. 가슴에 인을 치듯이, 제주말에다가 주인이 인을 치듯이 내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을 쳐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계시다가 미국 나성에서 목회를 잘하고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신 분이 한국에서 대광고등학교 교목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LA 있을 때 총영사관의 교육원장이 어떻게 알고 이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고우상범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시간을 내어가지고 만났는데 교육원장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올리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내 평생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다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목사님을 붙잡고 울었어요. 목사님이 누구세요? 목사님, 제가 대강고등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설교 한 편에 내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리고 교목으로서의 삶을 자기는 3년 동안 지켜보고 자기 모델이 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평생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여기서 뵀다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교수들, 목사님 중에 그분 참 귀한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멕시코 선교, 같은 라틴 선교 하니까 굉장히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선교의 노하우들을 조금씩 말씀하는 한 단어에 압축된 그 삶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이 참 많으면 좋겠다. 이런 진짜 학생들이 많으면 좋겠다 하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채플 시간에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뀌어줬다는 게, 졸업장이 아닙니다. 뭐 시험 자체가 점수가 몇 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채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 거의 국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교내에서 종교활동하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호쿠마라고 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통제 안 되고 장년이 돼도 안 되고 노년이 돼도 안 되고 사회의 높은 지위를 가져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문의 말씀은 세속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속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쓰나미보다 더 무섭습니다. 거기 한번 발을 디디면 미끄러가는데, 바닷물이요, 파도가 들어오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모래에 딱 서면 괜찮을 것 같지요. 이 무릎팍도 안 돼요. 종아리까지 바닷물이 와도요, 내려갈 때는 흔들흔들 하다가
무릎 정도만 오면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세속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을 극복하는 지혜를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와 구속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질서를 모르고 마이웨이 같이 자기 길대로 살다가는 100% 실패라는 것이죠. 도를 알아야 된다. 선악과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나름대로 이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당이 있고 정치 원리도 있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 이거 분별 못하면요, 이 쓰나미 같은 세속에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거요, 벌써 다 비디오처럼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의의 값은 생명인데, 죄는 살 권리, 행복할 권리를 창조주가 주셨는데, 죄를 지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고 불행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에서 사망으로, 저주에서 행복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선과 악을, 생명과 죽음을, 행복과 불행을 분별하고 자기를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후크마라고 하는 잠언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사람 만드는 지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람 만들려고 하잖아요. 스승이 제자들 사람 만들려고 하고,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받도록 하는 게 다윗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런 인간은 왕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목을 피가 나도록 외치던 그 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지 않으면 끝입니다.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소나 나귀도 주인 알고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르는구나. 이사야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예루살렘 유다는 비디오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삼킨다는 게 벌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파종의 원리인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계, 사회생활, 종교생활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파종의 달에 우리 뭘 심어야 되겠는가?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수가 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죠. 근데 우리는 구제를 심으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최고의 헬스입니다. 구제는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비싼 돈 내고 헬스클럽에 가서 땀을 빼고 먹는 거 먹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다이어트 몸매 만든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좀 처량하게 보여요. 아니, 이 구제하면 헬스, 다이어트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왜 저럴까? 먹을 거 다 먹고요. 운동 별로 안 해도 헬스 됩니다. 다이어트 됩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이야기해도. 다이어트 잘하고 계시죠? 구제해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육신적인 물질, 은사 나눔. 한 가지는 영혼의 구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내가 편 손에다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기,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면 하나님은 그 뒤에다가 더하기를 붙여줘요. 그런데도 이 더하기 가운데 더 나누면 그 다음에 뭐냐? 곱하기가 나와요. 자성이 막 붙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가 하면 흔들어, 되어, 누르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발꿈치 잡는 사람, 움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평생 그가 137년 동안 사는데 그냥 손 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을 보고 나서 그때야 이제 손을 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서 이 성경 구절을 번역하려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구절을 좀 뺍시다. 아니 성경을 왜 뺍니까? 아니 이 구절 넣으면 안 그래도 남의 거 지 거로 생각하고 다 뺏어가는데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아라, 거저 주어라 하면 선교사님 집에 남아 있을 게 없을 겁니다. 다 가져갈 겁니다. 뺍시다, 넣읍시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1점이라도 빼면 안 되니까 그대로 번역합시다.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측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우리 필요한데 가져갑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또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말할까 봐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놔뒀대요. 또 어느 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꾹꾹 참으면서 웃으면서 가져가는 걸 놔뒀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은 진짜다. 성경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그 GBT 선교사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부족들이 주님을 잘 믿게 되는 실화가 있었습니다. 뉴기니아 섬에 파인애플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교사가 파인애플 먹고 싶어서 종자를 가져다가 심어서 3년 만에 열매를 맺었는데 원주민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하고 세포트를 풀어놓고 철조망 치고 해도 언제 가져간지 다 가져갔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일당 받고 파인애플을 심었거든요. 자기가 심은 거는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어버리고 새로 가져와서 자기 아는 사람들 통해서 다 심었대요. 이게 이제 너희 거 아니다 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 맺을 거 또 다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왜 남의 거를 가져가느냐, 손버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해도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 막 가져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파인애플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로서 이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파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항복합니다 하고
그냥 선포했대요. 당신들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다 가져가라. 그 먹고 뭐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당신은 화내지 않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인정을 하더래요. 그 과정이 20년 걸렸답니다. 20년. 손을 움켜쥐던 사람이 손을 펴는 기간이 20년 걸렸어요. 야곱도 더 걸렸잖아요. 알렉산더가 그가 31살에 죽었는데 그리스와 마게도냐,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잖아요. 관에다 뚜껑 내어가지고 오른손 왼손 관 밖으로 만들어 달라. 장례식 때 빈손이 너덜너덜한 장례를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손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펴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구제라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 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세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았고 값없이 복음을 받았고 값없이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양자권을 받았고 상속권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산하면 수를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가진 것까지 다 뺏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구제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느냐? 받은 대로 우리는 손을 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코로나 이후 때 교회가 노회에 상회비를 내는데 지금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상회비를 70%인가 뭐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적게 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또 투표를 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심이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지 뭘 그걸 다수결로 만들어.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반대. 최근 서명교회 하나님 은혜로 연말 정산을 해보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깎아먹지 마세요. 자기 살 깎아먹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원해 주시지 안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이 너무 쉬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꾸 삭감하는 거예요. 선교사, 선교비, 선교사 파송도 안 하고 뭐든지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풍족하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윤택하려면,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씨앗, 구제 종자 좀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아브라함이 다 놓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동방에 갑부로 만들었어요. 다윗 목동으로 참 사회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 왕국이 전 주변 중근동을 다 먹여 살릴 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통치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미셀레라고 하는 이 자기를 통제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청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잘 선택하십시오. 작년 우리 성도 여러분, 뭘 믿고 살아야 될까 믿을 걸 잘 보십시오. 실버 세대들은 뭘 소망으로 살아야 될까,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금 이런 후쿠마라고 하는 통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야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신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제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많이 심어서 거두는 수수의 기쁨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2절입니다. 내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